자, 우리 말씀을 보면 신명기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23절. 산이 불에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영광과 위엄을 보이시고 불 가운데서 음성이 나오는 걸 우리가 들었고, 예.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한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 그 존재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먹을 거 없다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였는데 그분이 정말 계셔서 그 존재가 불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하는 걸 우리가 들었다, 이거. 그런 가운데서. 자, 25절 계속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자, 그러니 그 두려움에 이제는 하나님 앞에 직접 가기도 두려우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모세의 말이라고 듣지 않고 누구의 말이라고? 하나님의 말이라고 듣고 행하겠습니다. 자, 이전까지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정말 직접적으로 듣기 이전에는 어땠습니까? 모세 말을 어떻게 들었어요? 네. 모세 말로 들었죠. 그래갖고 모세하고 다투고 싸우고, 예. 모세를 원망하고, 만일, 자, 이 일이 먼저 있었다면, 자, 여러분, 어떨까요? 앞에서 물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그랬던 것처럼 그랬을까요? 쉽게 그렇게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이 사건 이후로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말씀에 다 순종하나요? 하나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불평하는 게 없나요?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우리 인간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10가지 계명을 줄 때 우리가 다 지킬 거라고 생각해서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걸 다 해낼 수 있다고. 우리가 이걸 다 해냅니다. 이런 걸 하나님은 생각하셔서 이걸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걸 지키지 못할 걸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것을 주실 때의 마음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라고 말하면 애들이 다 공부합니까? 공부 안 할 줄 알죠? 근데 왜 공부하라고 합니까? 알면서도.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이 십계명을 주신 가장 밑바탕에 뭐가 있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마치 율법으로 대하고, 우리는 이거를 지키지 않으면 벌 받고, 이걸 지키면 무슨 상 받는 것처럼 그러한 대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 그 가르침을 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을 따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결국 누구를 유익하게 하느냐?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들이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하나님이 쑥 나타났느냐? 이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1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자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참 우리의 마음을 너무 잘 알죠? 하나님은 사람 마음을 너무 잘 알아서 성경에 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니네 말한 대로 대리자를 세우는데 그럼 니들이 또 말하기를 제가 말하는 게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그것을 일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다. 다시 돌아와서 출애굽기 20장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지만 또한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이셨는데 이제 22절부터 26절까지는 어떤지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눈으로나 불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헌금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전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하리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은요, 뭐냐면 십계명을 주고 너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시지만 너희가 지키지 못할 것에 대해서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그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하나님은 지금 이미 계획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방책을 얘기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고 계신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다시 또 범죄하게 될 때, 우리가 다시 또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죄를 짓게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자백하라고 그러면 용서하시겠다라고 그런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오늘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을 때조차도 그들의 십계명이 억눌려서 십계명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지 않도록 그들을 자유케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먼저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23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자, 사람들이 신상을 만드는 일은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신을 위한 것이라고요? 자기를 위한 것이라고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자, 너희가 나를 은으로나 금으로나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나름 신을 만들 때 귀한 것으로 만든다는 거죠. 귀한 것으로. 그런데 그런 것조차로도 만들지 마라. 즉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져야만 되는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그래서 살아있어서 말씀하시는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기다가 부처를 하나 갖다 깎아놨습니다. 부처가 말합니까? 말하는 거 들어봤나요? 들어봤다는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 형상이 없습니다. 왜? 사람이 만들어줘야만 형상이 생기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존재가 있냐는 거죠.
그 말씀을 직접적으로 듣도록 하셨다라는 것에서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다라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그래서 너희가 애굽에서 살면서 수많은 신들을 봤는데 그 신들처럼 나를 만들려고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굴 위해서냐? 자기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런데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신을 만드는 순간 누구에게 문제가 생기죠? 자신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걸 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토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제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라. 그것은 여기 보니까 24절,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이건 뭡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은 화목제는 보통 절기 때 많이 지키는 것이고요. 번제는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짐승을 잡으면서 손을 그 짐승에게 안수하면 그 죄가 다 전가되어서,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서 없애는 거고, 화목제는 부분을 남겨서 함께 나눠 먹는, 교제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라면 정말 내가 죄를 졌을 때 나는 남김없이 불태워 죽어줘야 되는 존재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 토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단을 통해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금 하나님 말씀만 들어도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10가지를 말씀하셨어요. 그 10가지를 들을 때 사람의 마음속에서는 어떤 마음일까요? 그래, 내가 이 10가지 마음 반드시 꼭 다 지키리라, 이런 마음만 있을까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거 못 지키면 어떡하지? 저 10가지 저거 못 지키면 나 죽을 텐데, 이런 마음 갖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방책을 하나님의 은혜로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그래서 두세 사 일어남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다시 얘기하면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놔야, 또 단을 만들어야만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단을 쌓는다면 그곳이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겠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은 25절.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흙으로 단을 쌓는데 만일 돌로 쌓게 되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그러면 부정하다. 그리고 층계로 계단을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 감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요, 이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은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화려할까요? 아니면 볼품없을까요? 화려하게 만들었겠죠. 자, 그 제단을 만들 때 낮게 만들까요? 높게 만들까요? 높게 만들었습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의 모든 이 근동 지역의 모든 신들은요, 섬기는 그 신들은 그 종교 행사가 마무리되는 것이 성적인 행위들로 마무리가 됐어요. 거기 있는 여사제들과 같이 함께 교합함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풍요가 온다라는 그런 사상이 있었고, 또 남자 제사장과 여자 제사장이 그 제단 위에서 선교하는 걸 보여줌으로 해서 그걸 통해서 신이 복을 내릴 거라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제단을 아름답게 꾸며서 그 사람들의 시선을 끌고, 거기에 올라가는 제사장들은요 옷을 짧게 입어서 그래서 보이도록, 보일랑말랑 이렇게 해가지고 밑에서 보면 보이도록 높이 올라가서 사람들을 시선을 글로 다 끌었단 말이에요. 왜? 살아있는 신에게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 사람들을 미혹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리는 이 제단은 세상에 있는 신들과 다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살아계신 분. 하나님 그 외에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나타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오히려 볼품없는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보면 교회들이 교회를 이렇게 크게 짓잖아요. 교회 건물을 크게 지면 앞에 강단을 어떻게 꾸며요? 화려하게 꾸밉니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모습은
그 제단을 통해서 다른 것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예. 이게 하나님의 또 하나의 큰 은혜인 것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을 화려하게만 꾸며야 된다라면, 제단을 화려하게만 꾸며야 된다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냥 흙을 쌓아서라도 단을 만들고 그 위에다가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있는 거죠. 부자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도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고, 혹 그렇게 살지 못하는 순간,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걸 못 지키는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그 속에서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예배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세의 말처럼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은 너희들을 두려워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는 자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구원자로서 말씀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잘 인식하고, 그리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분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결심하고 결단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